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저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청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노이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무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898페이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차 먼저 6561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7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어제 어떻게 부모님들 모시고 어떻게 식사랑 만남을 가졌습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점심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제 포도원에서 그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요. 하나 할머니가 자녀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며느리까지 왔는데 그 딸을 보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따로 격리돼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행사하니까 왔는데 거기서 막 부둥켜 안고 그냥 막 진짜 초상나듯 막 그렇게 우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한결 참 아팠어요.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구나. 자식에게 저렇게 사랑이 있었고 관심과 또 보고 싶음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그렇게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막 생각나면서 후회도 많이 되곤 했었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 잘하세요. 없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곁에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서는 안 되니까 있을 때 잘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관심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계시나요? 피곤해. 몸이 덜 풀렸는데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시작하나. 그래서 하루가 그냥 시작하기 벅차고 힘들고 어렵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 주님이 날 깨워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기대가 되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고 있나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에 내 마음을 쏟고 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에 내 마음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참 중요한 건데요. 잠언 10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즐거움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일생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에겐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래도 그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평생 그가 베푼 은혜는 다윗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에게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단과 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복이 되는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가정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 홈은 늘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추었던, 아니 다 이 속내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 누구에게 그렇게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이 막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원망불평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라도 이런 이야기 하지 내가 누구한테 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아이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대화가 끊어지고 나면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 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게 참 가정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편하고 싶은 것,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해방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마음껏 모든 것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건 뭔가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다가 가정이야말로 레크레이션이 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레크레이션이 뭐예요? 휴양, 원기회복, 기분 전환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게임하는 걸 레크레이션만 생각하는데 레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레크레이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레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의 가정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 미국에서 기독교 심리학자, 가정 3단가, 교육자 이 500명이 의견을 이제 취합을 해서 책이 하나 출간이 됐는데 그게 반향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 이 책에 보면 건강한 가정은 9가지의 비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족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껏 하라.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대화가 끊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 나 말 안 하고 살게. 예, 밥 차려놨어. 그러지 더 이상 이야기도 안 해. 어이, 그리고 대화가 거칠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가정이 어떻습니까? 천국입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여간방이라도 들어가고 혼자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절대로 부부간에는 싸움을 줄이세요. 한 번 싸우면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막 좋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쇼윈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에요.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늘 부부간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잘 듣고 빈정거리는 투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포옹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안정된 자기 모습을 보여라. 세 번째, 유머를 잃지 말아라. 너무 점잖으면 가정이 박물관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움이 지배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권위적인 가정이 돼서 안 된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부드럽게 대화. 이양 한마디 하는 것도 부드럽게 한번 해봐보세요. 부드럽게. 제가 요즘 부드러워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교적인 그 바탕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절제만 시키고 안 되는 것 예절 예법만 가르쳤지 어떻게 부드러움을 가르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권위적으로 내가 대했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삭삭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말투 행동까지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분쟁은 빨리 매듭지어라. 다섯 번째, 바르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초석이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준법 정신, 정의감, 정직, 공중도덕, 바른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그대로 했던 것이 투영이 돼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길가에서 인사하고 어른들을 만나며 통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물어요, 족보를. 그걸 보고 저놈은 집안에서 교육을 잘 시켰구나. 저 녀석은 글러먹었네. 이 평가가 됐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평가했어요. 요즘 뭐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사소한 그 인사 한마디에도 네가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꼬치꼬치 묻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품위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밥 사기 예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수저 뜨기 전에 자식이 먼저 뜨는 일이 없게 했잖아요. 요즘은 뭐 자식들한테 먼저 먹입니다. 부모에게 뭐 주는 것이 아니라 손주에게 먼저 주고 자식에게 먼저 주는 이 밥상머리 예절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해도 장로님들이 먼저 수저 던지고 숟가락 들지 않으면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먼저 뜨지 않으면 저는 먼저 안 먹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질 않아요. 어려서부터 그게 교육이 되니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예절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또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할 줄 알아요. 간들간들해 손에 주머니 넣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인사하는 그 예법도 다 손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공손히 인사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인사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교육이 어떠했는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도 항상 조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정말 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 하나라는 의식을 전통으로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희박할 때 이혼율이 높고 사막화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며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행복의 요소다. 만족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을 수 있는 그 대화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보 수고하셨네요. 빨리 씻고 나오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 마련해 놨으니까 드세요. 오늘 좀 편히 쉬세요. 이 한마디면 좋잖아요. 쌩까요? 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가정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아내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8번째, 자원봉사, 구호활동 등 대적인 봉사에 힘쓸 때 가정의 행복은 배가 된다. 그냥 불효한 가정을 돌볼 때 내 가정의 사소한 문제도 다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가족 간의 충돌, 권태나 사소한 감정 대립 등 내부적인 문제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들을 돌볼 때 해결이 된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한다든가 사회시설의 봉사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가정에 있는 시간의 길이와 행복이 길이가 비례한다. 시간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행복이다. 행복은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하라. 이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제가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을 보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요즘 생활이 뭐 맞벌이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을 돌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둘 다 유능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 직업을 당분간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의 교육이 한번 잘못되면 그 평생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에게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참 다행인 게 제가 목회자고 사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호를 돌보기 때문에 인성이 삐뚤어지지 않게 그렇게 저희들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고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서 돈이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서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앓으려고 평생 고통 중에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고 온 세계를 향한 언약의 무지개의 꿈을 향한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한 빛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늙으신 부모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처럼 젊은 부부는 브루스리가 아굴라의 헌신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오미와 롯의 사랑처럼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결단은 여호수아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은 번제를 늘 드렸던 욥처럼 자녀와 자녀의 친구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애처럼 소년들의 환난의 극복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소녀의 가치는 두보라와 에스더처럼 경건한 생활에 기도하면서 구제한 고넬료처럼 말씀으로 살면서 전도자를 접대했던 누디아처럼 성서적인 인물을 통해서 가정의 표준을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니 오늘 남편들 참 오늘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같이 오신 분들 많은데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집에서 본 것 자식들이 그대로 행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한 가정, 지금까지 이룬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가정을 쭉 이끌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이 저희들 가정을 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은혜 안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이 자리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즐거움이 역사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살아도록 정말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들 앞길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소리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